6월 기도 11조 셋째 날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쟁이라 나름대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쟁이의 모습이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못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쟁이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사실은 바울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권면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죠. 내가 좋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라. 이것은 하나님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쟁이로서 일을 할 때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느냐.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일의 모습처럼 온전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가 분명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는 예수쟁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이것은 아니죠. 그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것도 주님 위하여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주님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 주님이 이래 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난 너무 힘들다. 나 못하겠다. 이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너희가 예수쟁이답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오히려 이거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좀 힘내세요. 괜찮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래 돼야 되는데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감옥 같은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쟁이의 삶을 사는 건 아니다. 그죠? 여러분 환경이 때로는 감옥이 될 수 있잖아요. 몸이 아파가 감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이 너무 힘들어가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이 감옥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교도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형무소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치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안이 감옥 같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감옥 같고 내 건강이 감옥 같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감옥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처럼 감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쟁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자유롭게 내가 살아가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쟁이 모습은 없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옥 같은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쟁이 그런 모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무조건 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 으쌰 이래야 되는 게 아니죠. 자녀답게 살아야 되면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어떤 자세로 살아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냐?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가장 먼저 보니까 모든 겸손이라고 말하죠.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겸손은 자신의 부족과 내가 참 무가치하다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고요? 겸손하니 내게 와서 뭐해라? 배우라 했죠. 예수님 겸손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자기보다 낮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사람을 그죠? 만나가지고 때로는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들어가다가 욕도 없고 아니 어떻게 저 세리 같은 마태 같은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는가? 응? 아니 삭개오 같은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 막달라 마리아 같이 자기 몸을 그냥 굴러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더러운 저 여자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 아니 귀신 들린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네? 할 수 있는가? 이방의 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인 이런 사마리아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조롱받는 사람,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섬기고, 그죠? 그들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완전한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피조물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죽으시는 완전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와서 이 겸손을 배우라 하잖아요.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는 게 뭐냐? 겸손을 배워야 돼. 겸손. 아, 예수님 저렇게 낮추셨구나. 예수님 저렇게 다른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었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분은 참 겸손한 분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항상 세워주면서 정말 때로는 종처럼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사람들이 여러분 뭐랍니까? 야, 저분은 참 겸손한 분이야. 말로만 가지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물론 말도 우리가 조심해서 하는 겸손이 필요하죠. 그런데 말과 행동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예수님이 세리 마태집에 들어가서 욕 들으면서 그렇게 그들을 세워주고 높여준 것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완전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그 겸손의 삶을 살 때에 저분은 예수쟁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미 여러분 온유의 말씀은 지난번에 성령 열매 들으셨죠? 그죠? 들으셨잖아요. 한마디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라. 그런데 온유는 이해심 깊은 이라는 말로서 정중함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해심이 깊어야 온유하대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온유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정중한 그런 사람. 여러분 보통 영국 신사 이름 뭡니까? 젠틀맨 이러죠. 그죠? 젠틀맨. 야, 참 신사다. 신사라는 게 막 옷만 쫙 빼입고 여러분 그런 사람 신사입니까? 아주 정중하죠. 그죠? 야, 참 저분 신사답다. 그게 정중함. 그리고 또 온유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냥 부드럽고 친절하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한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하고 정중합니까? 물론 우리보다 어느 정도 레벨이 높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에게는 조심스럽죠. 그죠? 정중합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해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가 되면은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정중합니까?
얼마나 그죠? 친절하게 또 정말 상대를 이해하고 힘들어도 정중하려고 하고 온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는 온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에게 힘이 든 사람에게는 더 온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광야 교회 가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 보면은 거친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들 보면은 또 때로는 참 질서가 안 잡힐 때도 있고 힘들 때 있죠. 그죠? 자, 그럴 때에 온유함이 중요해요. 온유함.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게 할 때에 그런 말씀을 했죠. 온유로 대해라. 어떤 사람이든지 온유로 대해라. 온유로 하면은 다 품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현장이나 어떤 어디에서나 온유함이 없으면은 다 무너져요. 온유함이 없는 가운데서 일을 하면은 결과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자기를 향하여서 욕하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하면 내려온나 이러면서 막 얼마나 그죠? 이거 있을 수 없어요. 당장 내려가가지고 막 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그죠? 막 박살을 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요 온유를 보였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만 육신적으로 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마음, 생각, 모든 것을 다 죽였어요.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막 죽지, 내가 죽지, 참지 이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부드러워라, 친절하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무리 있잖아요. 거친 앞에 돌이 있어도 이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피해가는 것보다도 그냥 가요. 그냥. 예. 그냥 부딪혀도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돌은 어때요? 돌과 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깨져요. 이게 하나의 온유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온유하면요. 아무리 상대가 거칠어도 넘어가요. 그게 출애굽기에 어떤 거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6월절의 역사 있죠. 예, 넘어가다. 예. 그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는 모든 것을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그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온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때로는 너무 힘든 사람을 만나든, 거친 사람을 만나든, 부드럽고, 친절하게, 정중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온유함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나는 온유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확 올라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해야만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는 오래 참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 온유해야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참는다 하지만은 온유하지 못하면은 얼마 안 가서 뚜껑 열립니다. 그죠? 참는 것은 완전히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내가 99% 참았다. 99% 기다렸다. 마지막 내가 1%는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오래 참음과 성경적인 인내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십자가까지 올라가야 돼. 십자가까지 올라가고 끝나지 말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기까지 온유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그게 성경의 온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온유는 내 기준, 내 원칙, 환경, 거기에 따라 인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이해하고 상대를 포용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냥 마구잡이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어떨까?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포용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그래서 많이 힘들겠구나. 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예. 너무 앞서지 않는 거죠. 잘 기다리는 사람이 결과가 좋습니다.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이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상대를 포용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죄인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가 또 온유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내가 참는다. 내가 참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은 단계가 다 있어요. 아,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하나님의 성품.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온유를 주었고 겸손도 주었고 오래 참음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죄가 딱 들어오니까 겸손이 무너지죠? 그렇죠? 온유가 무너지잖아요. 오래 참음 다 무너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겸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오래 참음을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뭐하고요? 용납하는 용납. 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있으면 용납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용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나 용서한다. 그래가 용서됩니까? 안 됩니다. 용서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는데 용서가 없다고 하면 사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놓았잖아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놓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과
용납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따라해봐요. 사랑은 용납으로 간다. 용납은 용서로 맞춰야 된다. 이게 세 단계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랑은 반드시 용납으로 가야 되구나. 용납의 마지막 종착역이 뭐라고요? 용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죠. 자, 그 이룬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내가 지켜야 돼. 여러분들이 이룬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람과 화목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 단어를 하나 넣어놨어요. 뭡니까? 힘써 지켜라. 어려워도 힘써라.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와 스타일이 안 맞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써 지킬 때에 성령이 나를 압도하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네. 무조건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하나 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만 해가 되는 게 내가 힘써 지켜야 된다. 힘들어도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올 때 힘든 거 없습니까? 있잖아요. 힘들어도 지키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전도할 때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지키니까 되잖아요. 봉사할 때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지키니까, 힘써 지키니까 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힘을 써야 돼요. 애 놓을 때 힘 안 씁니까? 얼마나 힘 많이 썼어요? 여러분, 아이 놓을 때, 남자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죠? 여자분들은 그 애 놓을 때 진짜로 힘들었잖아요. 응? 그 아기를 위해서 막 용을 다 쓰고, 그래도 안 나와가지고 막 그래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나오잖아. 그 애를 보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쓸 때에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애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러면은 애가 안 나오잖아요. 제왕절개 이거 말고요. 자연분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 왜 네가 자꾸 깨느냐?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네가 깨면 안 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할 거는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 이 말 배후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네가 힘써 지킬 때에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줄게 이 말이잖아요. 내가 힘써 지킬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힘써가 뭘 하려고 할 때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힘 안 쓰고 그냥 막 뺀질뺀질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안 도와주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쟁이 모습을 꼭 보이세요. 첫째는 겸손하세요.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다른 사람 높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높여줍니다. 그리고 온유하세요. 친절하시고요. 정중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좀 힘들어도 오래 참아보세요. 그리고 사랑으로서
용납해주고 용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예수쟁이의 삶입니다.